지난 주간에 모처럼 긴 명절 휴가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한 휴식을 보내고 맞이하는 저희가 주일인데 책을 좀 설교하려는데 좀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열정을 바칠 만큼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곧 나의 기쁨이 되다. 또 3장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4장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라. 5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라. 6장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7장은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함을 드러내라. 8장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9장은 선교와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라. 10장은 나의 기도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았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봐도 책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삶을 허비하지 마라.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 소개된 인용문도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꿈을 꾸지도 계획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치를 실제에 더 가깝게 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우리의 창의성과 근면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높이는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편한 삶으로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을 힘쓰며 그분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과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휘날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며 승리한다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었잖아요. 르비딤에 머물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물 문제가 해결이 났는데 이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삶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멈추지 않죠.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 시내산 반도의 네게브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들어오자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 공격해 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 전투의 양상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아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죠.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같은 지팡이를 보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팡이를 계속 들 수 없으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죠. 전쟁이 한참인데 그 팔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어렸을 때 손 들기 해봤지 않습니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계속 들고 갔지만 점점 내려와서 꼬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지팡이를 같이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걸 옆에 아론과 훌이 보니까 전쟁이 점점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안 되겠다. 이게 내려오기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주변에 가져다가 앉히는 거죠. 이렇게 낮게 하고 앉히고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서 있는 두 사람이 한 팔을 잡아서 계속 이 팽이를 든 채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 있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걸 책에 기록할 만큼 광야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하여 남기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해냈고 먹을 것도 다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 실제로 너희가 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싸움이다. 그냥 전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중보자로 올라가서 했던 것을, 그래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든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기 리더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합니다. 뭘 외우게 한 겁니까? 뭘 외우게 했어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외우게 합니다. 이 상황들을 기억하고 외우게 했어요. 왜 외우게 합니까? 이거를 외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자기 것이 돼요. 말씀이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암송을 지금 암송구절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내 것을 내 안에 남는 방식. 암기가 되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모르고 외지만, 근데 이걸 암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거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남겨진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한 말씀이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죠. 여호수아는 리더 아닙니까?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지금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는 거죠. 머릿속에 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뭐가 기억하면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도 없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온 그 자리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지는.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몸에 배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의 뜻입니다. 깃발 대신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니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아말렉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한 것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약할 때, 아직 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을 때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할 그때에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애굽을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고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어떤 때? 이 약할 때, 너희가 약할 때, 너희가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을 때,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공격해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 기억을 나는 안 돼, 못해, 이 기억을 지워주게 하겠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갔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전투들이 있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은 히브리어의 어근은 네스인데 장대 어근도 네스를 같이 사용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전쟁의 승부는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는 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볼 때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은 언제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공격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투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진 급한 일이, 또 다투는 일이, 관계의 어려움이,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 나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보리 산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이 싸움이 벌어진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 같은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려오는 그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를 볼 때라는 것이죠. 모세의 팔은 어떻게 해요? 무거워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야 됐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팔이, 그죠?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팔은 계속해서 붙들려진 팔로, 계속해서 들려진 팔로 계십니다. 그 들려진 팔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못 박히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시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볼 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를 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며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그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도로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4장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십보라가 그 자녀들 데리고 함께 가다가 피난편이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는 것들 보잖아요. 거기하고 기록이 끊겨 있는데 언제 돌아갔지? 언제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과 지금 계속 대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이도로에게 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놨던 것 같습니다. 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소식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도로가 이제 장인 이도로가 아내 십보라, 딸 십보라와 그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죠. 본문에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첫째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을 낳았을 때 모세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를 한탄했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 죽이고 도망쳤죠.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바로를 피해 도망친 자로 나는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허하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머물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 집이 없어서 마음을 뿌리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있다가 둘째를 낳고 엘리에셀이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 상황이 아니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의 열매 맺히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죽음의 위협 속에 불안해하며 살던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을 찾은 그 가운데 평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의 순서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어디를 가도 허합니다. 채워지지 않고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죠. 조금만 어려움이 일어나면 머문 곳이 광야가 되고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됩니다.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계속되죠. 그 자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곳입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평안과 감사가 자리합니다. 주님 안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불안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고 그분 안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복음 안에 주시는 구원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게르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엘리에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삶의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 삶에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린 모세의 안정감은 누구를 통해 온 겁니까? 누가 제공한 겁니까? 장인 이도로가 제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모세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도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의 가정을 누리면서 누린 가정 안에 누린 평안함이죠.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장인 이도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족이죠. 주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
친척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장인에게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다 말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가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했어요. 이드로가 들을 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일부터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됐던 거죠. 지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놀래고 그러게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을 치니까 피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하니까 이가 날리고 재가 날리고 흑암이 우리에게는 안 오고 여기만 가득 차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여러분 그 나누면서 점점 생생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이것들을 나누면서 계속 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암송이 됩니다. 지난 시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다. 내 이야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를 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도가 들으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삶에 실제하는 경험된 이야기라는 이게 정말 그랬단 말이야? 정말 그런 이야기라고 놀랍니다. 제가 미국 섬기던 성도님께서 같이 이렇게 살았던 성도님인데 그분은 한국의 프로 드라마는 안 보십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자기는 그런 거 싫다. 사람들이 만든 거 싫고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십니다. 그런 것만 찾아서 보면서 실제 삶의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실제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보시죠.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실제하는 소식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그 실제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나눈 소식은 승리의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나눈 거죠. 여러분 광야에 이들이 뭘 경험했어요? 물을 기다렸는데 가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모세를 통해 던져서 뭡니까?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해서 원망을 막 하는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또 여기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셨다. 뭐 이런 거 아말렉이 공격해 왔는데 아말렉을 이겼다. 이도로는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알았는데 얘네를 이겼다고? 이집트만 아니라 아말렉도 이겼다고 놀란 거죠. 그거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비처럼 우리에게 내립니다. 가을에 부는 태풍처럼 우리에게 오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관계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자원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궁한 자원들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광야에서 포탄이 휘발치는 그곳에서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도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해 내심을 기뻐합니다. 이도로가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베푸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분이 계속되는 은혜의 공급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 선하심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애굽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1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는 말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아니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니까? 하나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고. 이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절대 강자. 네, 애굽이. 그죠? 여러분 요셉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흉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재화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절대 강자예요. 미국처럼 강자, 지금의 미국처럼 강자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휴전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힘으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강대국에서 그 강대국이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예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힘 대 힘으로 붙어가지고 그 나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힘대로 붙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이들을 구원한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들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모세가 애굽 간다고 말할 때만 해도 이드로가 가서 뭘 하겠어. 이게 40년 내내 애굽에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40, 80이 됐잖아. 내가 인생 살아왔는데 그래 안 돼. 가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니 했는데 정말 다 끌고 나왔잖아요 지금. 야 놀랍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0절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짓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장이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잔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겠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도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구원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도로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도로의 가정에 보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도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저 가난한 사이로 도망자로 나그네로 그 가정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지냈어요. 장인 이드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이드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리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고 애굽 사람들의 묶인 것을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삶에서 우리도 분투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씨름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것이 꽂히게 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왔어. 놀라운 일이야. 그죠? 그게 마음에 꽂힌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가진 증거를 우리가 증인이 되어 나눌 때 그것을 듣고 무언가 마음이 건드려질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만져질 때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기회를 사시기를 바라요. 이 기회를 사는 것에 마음을 늘 쓰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가 뭐라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해라. Redeem your time 이렇게 있습니다. Redeem. 속량하는 거죠.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의 삶을 사셨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삶의 시간을 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 기회를 살아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라. 어떤 시간? 주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자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계속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허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삶의 자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며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와 주를 바라보는 것과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자리를 바라고 그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사라 말입니다. 그 기회를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시간들, 재정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가지고, 재능들 가지고 기회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 가까이 있는 친지와 친구들이 주님을 아는 일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